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여러분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제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원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전장하게 하여 하십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 시간 이기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기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전후 좌우 형제자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30초 동안 묵상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 동안 내 인생 가운데 잘해주신 하나님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또 이번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 기도 한 가지 제목을 놓고 잠깐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온 우리 모두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힘들게 하고 또 지치게 만드는 이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내 삶에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그 불편한 시선 때문에 나를 감추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아무렇지 않은 척 나올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는 나는 이제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을 숨김없이 고백하고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하신 시편 기자의 그 고백이 내 마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내 영혼과 육신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끝내고 우리가 성전문을 나설 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기쁨과 평화가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요즘 우리 사회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이슈가 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AI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인공지능. 챗 GPT나 아니면 구글의 바드, 그리고 테슬라의 자율주행, 이런 거 다 AI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죠.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2004년인데
이 인공지능과 로봇에 관련된 영화가 한 편이 나왔습니다. 윌 스미스가 주연했던 아이 로봇이라는 영화거든요. 로봇 회사에서 일하는 어떤 과학자가 인간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로봇을 개발했죠. 대량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모델을 출시하기 바로 전날 이 과학자가 죽은 거예요. 근데 이제 주인공 윌 스미스가 이 과학자를 죽인 사람은 로봇 중에 있다. 그래서 이제 로봇 만드는 회사에 그 로봇을 찾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박사를 죽였다고 생각되는 그 로봇을 찾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번 그 장면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am I? 네, 더 보고 싶으시면 집에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로봇 중에 섞여 있는 그 로봇 이름이 소니거든요.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이 소니인데 이 소니라는 로봇이 지금 줄 서 있는 만들어져 있는 로봇보다 훨씬 더 진화한 로봇입니다. 인간처럼 생각하고 인간의 감정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로봇이고 요즘에 뭐 딥러닝이라는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학습을 하는 거예요. 인간과 경험을 통해서 인간의 감정을 배우는 거죠. 근데 이 로봇가 자기 주위에 있는 로봇하고는 다른 로봇이잖아요. 그렇다고 나는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나는 인간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소니라는 로봇이 아까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What am I? 로봇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나는 누구인가? 영화 속에서 이 소니라는 로봇이 하는 질문이지만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도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의 뜻이 무엇일까요? 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라면 나는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나는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이고 또 한사람교회 목사고 두 아이의 아빠고 또 한 여자의 남편이죠. 그런데 이 질문은 나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나의 정체성을 궁금해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지 내가 아니지.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죠. 이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은 나 스스로에게 묻는 존재론적인 질문입니다. 내가 왜 존재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살면서 한번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살고 있나? 나는 여기 왜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거든요. 사춘기 아니더라도. 만약에 내가 우연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믿고 또 인간이 그냥 우연히 어떤 작은 유기체 생명체가 점점 진화해서 이 지금의 인간이 되었다고 믿는다 그러면 우리 삶은 아무 이유가 없죠. 우리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한 그런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면 이 질문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답을 할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엄마 아빠의 딸로 태어나서 대학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을 다니고 또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또 아이를 낳고 자동차를 사고 집을 사고
또 아이가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그 아이가 낳은 또 손자 손녀를 내가 보고 내가 이 세상에서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실까요? 오늘 시편 8편 말씀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됩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What is man? 이게 영어 성경입니다. What is man?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한국 번역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히브리어 성경 시편 8편의 시작에 보면 시편을 소개하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지휘자를 따라 깃딧에 맞추어 부르는 다윗의 노래. 다윗이 누군지는 아시죠? 다윗은 이새의 아들입니다. 원래 양치는 사람이었잖아요. 사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사람입니다. 다윗은 악기 연주도 잘했거든요. 그 사무엘서 말씀 보면 사울 왕이 정신이 이상해가지고 막 고통받고 있을 때 다윗의 악기 연주를 들으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 깃딧이라는 것이 악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리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 보면 뭐 국거리 장단, 휘몰이 장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부를 수 있도록 작곡한 노래가 바로 오늘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이 앞에 나오는 시편 1편부터 7편까지 그 내용과 구분되는 것이 있습니다. 1편부터 10편까지는 인생의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시편 저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공이던 그 시편이 이제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시편 8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바뀌죠. 8장 1절을 보시면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찬양을 시작하는데 시편 또 마지막 그 8편 마지막 절 보면 똑같이 하나님이 이름이 아름답다 이렇게 끝납니다.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시에서는 수미 상관이라고 하죠. 반복을 하는 이유는 강조하는 겁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사는지 그 의미를 알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 나라들마다 하나님이라고 믿는 신들이 다 있었습니다. 이집트에는 태양신 라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고 바벨론에서는 마둑이라는 신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고 또 가나안에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라가 크든 작든 자기 동네마다 하나님이 하나씩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은 진짜 하나님은 딱 한 분이시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 사람의 영향력이 정말 큰지 작은지 알려면 그 사람의 영향력이 여기 어떤 한정된 곳에만 머무르는지 아니면 그 사람의 영향력이 다른 곳까지
퍼지는 이것을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미국 대사관에 비자 신청을 하러 가기 전에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돌아가신 선교사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일주일 전에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기성아, 그분 한국말도 좀 하시고 영어, 한국말을 막 번갈아서 하시는데 너 그냥 가면 대사관에서 비자 못 받는다. 그때가 9.11이 터지고 나서 미국이 굉장히 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졌거든요. 그래서 유학생들도 그렇고 또 특별히 신학생들이 비자 받는 게 그렇게 어려운 때였습니다. 저는 몰랐었는데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에게 말해놓을 테니까 가서 아들에게 추천서를 받으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브란스에 있는 그 국제 의료센터 소장인 인요한 박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만나가지고 이제 그 추천서를 받았죠. 그리고 그 추천서를 들고 대사관을 갔습니다. 번호표를 뽑아들고 기다리면서 앞에 이제 사람들이 영사한테 무슨 질문을 받고 어떻게 대답하는지 열심히 귀를 쫑긋하고 기다렸죠. 번호 그 대기표에 제 번호가 딱 찍혔습니다. 그래서 갔죠. 창구에 가서 그 서류 제일 위에 편지를 추천서를 딱 올려놓고 영사에게 주니까 영사가 아무 질문을 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질문 하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기 가서 택배 접수해서 비자를 어떻게 받을지 주소를 접수하는 이걸로 그냥 끝났어요. 뭐 그동안에 재정증명을 어떻게 해야 뭐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서류 챙기고 막 했었는데 이 사람의 추천서 한 장이 그걸 다 없어도 되게 만들어 본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진 이름의 영향력이 미국 대사관에 미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의 영향력이 미국에도 미칠까요? 미국의 이민국에 가서 영주권을 빨리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의 이건 때문에 누가 알겠어요? 전혀 모르죠. 한국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 미국에 오면 영향력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 한국 가서 영향력 없죠.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가끔 이런 말 할 때 있잖아요. 내 이름 말하면 잘해줄 거야. 내가 보내서 왔다고 하면 알 거야. 사람의 이름도 영향력이 있죠. 그런데 사람의 이름에는 그 영향력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온 세상에 영향력 있는 이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이름이잖아요. 다들 그냥 하나님 했는데 모세가 바로에게 가기 전에 제가 바로에 가서 누가 보내서 왔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보내서 왔다. 이름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게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 누군가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세상에 어떤 것보다 먼저 스스로 존재하시고 지금도 존재하시고 앞으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주인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CNN에서 선정한 자연의 경이로움을 보여주는 7 장소가 있거든요. Seven Natural Wonders, something like that. 근데 첫 번째, 저게 어딘지 아시겠어요? 네, 그랜드 캐니언. 여기는 네, 여기는 호주에 있는 Great Barrier Reef라는 산호초 지역이에요. 그 다음 여기는 브라질입니다. 리오 데 자네이루, 항구죠. 그 다음
여기는 가보신 분들 없으시죠? 에베레스트, 네, 오로라. 여기는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멕시코의 화산이라고 합니다. 파리쿠틴 화산. 지금은 이제 안 터지고. 여기는 아시겠죠? 네, 폭포는 나이아가라 폭포가 짱인데 빅토리아 폭포. 네, 남아프리카에 있는 빅토리아 폴스입니다. 지금까지 본 세븐 내추럴 원더스, 이거 누가 만드시고 아시겠어요? 주일학교에서 바로 답 나옵니다. 하나님, 예수님. 답이 안 나옵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걸 우리가 자연에 나가보면 알 수 있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에서 보면 다윗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다윗이 원래 양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광야에서 밤을 자주 새면서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봤겠습니까? 그 별을 볼 때마다 밤하늘에 정말 셀 수 없이 반짝이는 그 별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밤하늘의 별 개수가 5,000개라고 합니다. 뭐 세보지는 못하죠. 사실 5,000개가 떠 있는지.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 셀 수 없을 정도로 하늘에는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은 별들이 떠 있습니다. 태양계 기억나시죠? 아홉 개인가요? 수금지와 토천해명. 근데 이 태양계가 사이즈가 예를 들어서 종이컵 사이즈라고 한다면 이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수, 이거는 미국 땅하고 똑같다고 합니다. 크기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죠. 1977년에 나사에서 무인 우주선 보이저 1, 2호를 쐈거든요. 77년에. 근데 얘네들이 우주에 돌아다니면서 찍은 사진들을 막 보내오거든요. 그 인터넷에 보면 사람들이 이제 가끔 우리 은하수를 찍은 사진이라고 올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77년부터 보이저가 아무리 빠르게 날아가도 태양계를 벗어날 수 없거든요, 속도가. 네.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못 벗어나요. 이 정도가 달려가. 아직도 태양계에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사진은 뭐 안드로메다이거나 아니면 컴퓨터로 만들어낸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른 은하일 가능성이 높아요. 어쨌든 그 은하수하고 비슷한 은하수가 되겠죠. 그렇다고 치면 지구는 과연 어디 있을까? 만약에 저거를 은하수라고 한다면 지구는 저 은하수의 그냥 저 점이라는 거죠. 저 점. 네. 어디인지도 모르는 저 점. 근데 저 은하수 안에 태양계가 있고 태양계 안에 지구가 있고 지구 안에 미국이 있고 미국 안에 뉴오르네즈가 있고 루이지애나가 있고 루이지애나 안에 베톤루즈 안에 한 사람이 있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야죠. 저기에서 우리는 점도 아니고 보이지도 않는 미미한 존재. 우주에 이런 크기의 은하수가 1700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1700억 개.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크고 위대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되었다.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별과 달과 세상을 보고 다윗은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됐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을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은 2세 8아들 중에서 막내였거든요. 키도 작고 그 힘이 센 것도 아니었어요. 싸움을 잘하는 용사도 아니었거든요. 사울이 건네준 갑옷이나
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해했습니다. 자기 손에 들고 있는 돌갈매하고 막대기를 들고 골리앗에게 다가갔거든요. 근데 다윗이 한 것은 너는 칼과 창을 들고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의지하며 너에게 나아간다. 이렇게 외쳤죠. 그리고 나서 골리앗을 때려 눕혔거든요.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온 사람들, 다윗을 향해서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것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것은 만만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막 박수를 보내고 또 양치기였는데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됐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그 고백, 이거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이렇게 돌보시나. 예전에 아이돌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보면 프로듀스 101인가 아마 보신 적이 없을 텐데 그 타이틀 송에 보면 이런 가사 있잖아요.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세상 사람들은 다 인생에서 내가 주인공 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우리 인생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말씀에서 사람, 인자, 이 말은 히브리어를 보면 그 의미가 좀 더 명확해집니다. 이 사람이라는 그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가 여러 개 있거든요. 근데 다윗이 쓴 사람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가 뭐였냐면 에노스입니다. 에노스라는 단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자에서 사람, 이것은 또 아다마라는 단어인데 흙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흙을 라틴어에서는 휴무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을 휴먼이라고 하죠. 라틴어로 바꿨을 때도 사람은 한마디로 죽을 수밖에 없는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의미가 이 단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에서 봤을 때는 한 점보다 작은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돌보신다. 그 고백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 세상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인류 역사에서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들, 뭐 알렉산더 대왕, 나폴레옹 다 죽었잖아요.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죽었죠. 뭐 요즘 보니까 베르나르 아르노, 뭐 저기 루이비통 그 회사 그 사장이 최고만 부자라고 1위라고 나오던데 2위 뭐 앨런 머스크라든지 제프 베조스 이런 사람들 결국 100년 안에 다 죽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내가 주인공으로 내가 아무리 권력자로 돈 많이 가지고 있어도 우리 인생은 100년 안에 다 끝나게 돼 있습니다. 땅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다윗이 밤하늘에 떠있는 별을 보면서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을 묵상했듯이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마스터피스. 밤하늘에 떠있는 별, 달,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짐승과 물에 있는 물고기, 공중에 나는 새, 이거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데 그 중에서 우리를 가장 최고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5절 말씀 보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뭐 하나님이 누구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천사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뭐냐? 하늘에서는 하늘에 있는 그 것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최고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가 최고라는 거죠. 나는 연약하고 죄 유혹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그런 내 자신에 가끔 실망하고 상처받고
병 때문에 고통받는 그런 연약한 존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마지막 엔딩 무대에 완성하신 것이 바로 사람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얼굴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사람을 만드셨죠. 나는 걸작품 하나 최고의 작품, 너도 걸작품 하나 최고의 작품. 네, 아마 예상하시겠지만 원곡과는 다른 음으로 진행됐다는 것을 아마 아실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고의 작품.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라는 증거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기를 불어넣어서 직접 창조하셨거든요. 그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은 오직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봤던 영화 아이로봇에 나오는 그 모델 로봇들처럼 그냥 대량 생산해서 찍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창조하셨고 특별하게 창조하셨어요. 세상에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죠.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입니다. 나를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게 그리고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걸작품, 학교에서 스트릿 A's, 얼굴과 몸매가 예쁜 사람들, 포브스 선정 400명의 부자에 들어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나보다 많이 버는 사람이냐, 나보다 적게 버는 사람이냐, 나보다 잘생긴 사람이냐, 나보다 못생긴 사람이냐, 나보다 건강한 사람인가, 나보다 아픈 사람인가,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인가, 나보다 적게 배운 사람인가, 이런 것을 바로 구분하고 바라보죠. 하나님에게 최고의 작품은 바로 여러분이고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주시고 또 우리 교회 안의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연습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바라보고 돌보고 계십니다. 4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생각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기억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돌보다라는 말이 방문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거를 히브리어의 성경에서 다른 예를 찾아서 설명하자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기억할까? 요즘은 사진으로 기억하죠. 우리 엄마 아빠 세대에서는 앨범에 보관했죠. 돌사진, 백일 사진, 돌사진, 그리고 무슨 졸업사진, 수학여행 가서 찍은 사진, 그런 거 다 옛날 앨범에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사 가면서 어디로 사라지고 그래가지고 어딘지 잘 못 찾습니다. 근데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우리 세대 때는 신기반기한 사이트가 생겼죠. 싸이월드. 그래서 거기 싸이월드에다가 도토리도 사고 배경음악도 깔고 저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어릴 때 아직 기고 있을 때 사진, 이런 걸 다 올려놓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싸이월드가 문을 닫는 바람에 그 사진들을 아직도 못 찾고 있습니다. 네. 비밀번호랑 이게 다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지금은 아이들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다 찍잖아요.
아이클라우드나 아니면 뭐 구글 클라우드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사진을 올려놓는데 가끔 휴대폰에 막 그런 신호가 뜨잖아요. 5년, 1년 전 오늘. 그래서 아이들 사진이 막 뜨고 5년 전, 10년 전.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이런 때가 있었지. 아이들과 내가 이런 곳에 여행을 갔었지. 이런 걸 생각나게 하거든. 근데 이것도 문제가 서버가 다운되면 또 작동을 안 하고 또 용량이 차면 돈 더 내라고 또 연락이 오고 그러거든. 이 사랑을 기억하는 게 돈이 들어갑니다. 네. 다윗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나를 기억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를 기억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속은 용량 제한이 없죠. 용량 제한이 없어요. 절대 다운되지 않습니다. 내가 뭐 과거에 젊었을 때 사귀던 여자 남자하고 헤어지면 사진 찢어버리잖아. 하나님은 내가 실수해도 잘못해도 절대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를 지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는 이유, 그것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내가 하나님께 가끔 실망시켜더라도 계속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 순종의 삶을 대신 사셨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 죽으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우셔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영광과 존귀의 관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에게 씌워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걸작품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결단 기도합니다.